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일주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바로 이 부활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나의 주님과 왕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어떨 때 대학원 있을 때 여름방학 때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예수만 생각했어요. 아침부터 예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눈물만 막 나고 이제 예수만 생각해서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또 하나님께서 저렇게 어루만 주시는데, 그러나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껴안아주면서 이 사랑하는 것을 딱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깊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를 맞이하여 저는 나의 주님과 왕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종료주일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데, 종료주일의 요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특별히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9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료주일은 바로 이렇게 종료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호산나라는 뜻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뭐하라고요?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 기도를 다 할지어다. 이 응답을 다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십시오. 그런데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뭐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종려나무는 의롭다 할 때 의 알죠? 의를 나타내고 또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키가 크고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생긴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의 왕, 나의 주님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첫 번째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왕이다. 난 너희 주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1장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뭐로 나타내십니까? 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시냐? 바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백성들은 바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1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너 왕이 너에게 임하시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 봅시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믿는 자로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의 주, 나의 왕 대신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나귀의 주인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귀의 주인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귀가 나오지만 나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나귀의 주인의 이름은 무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를 그 나귀의 주인에게 보냈거든요. 근데 나귀가 매어 있었거든요. 근데 두 제자가 나귀를 풀어 끌고 가려고 매인 것을 풀어놨습니다. 이때 이 주인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쟤들이 뭐라 했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이 나귀의 주인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기쁨으로 드린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순수하게 묵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이 그 나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매였던 나귀를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또 복의 근원으로, 어떤 분은 기독교가로, 어떤 분들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여 있는 것이 풀어져야 됩니다. 이사분기를 맞아요. 이번 이사분기 4월 5일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기 고양시 여기 근처를 보도 앞에는 다 가게가 영업하는 거지만 조금만 들어가면 다 임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3월 때도 몇백억 달러가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마을금고를 비롯하여 몇 개 은행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2023년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돌파,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을 다 풀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풀어놔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왕이신 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사용하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묶여버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풀어주시려고 이 종료주일날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에 말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채무의 영에 묶였던 사람 다 풀어질지어다. 또한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힌 자도 풀어질지어다. 교만과 아집에 묶여있는 사람도 거기서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탐심을 갖고 있던 우리의 마음도 풀어줘야 됩니다. 또 우리의 인색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인색한 마음도 풀어져야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4분기 4월, 5월, 6월 여러분들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집, 고집, 여러분의 생각,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 세뇌됐던 것로부터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님은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며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의 신만한 물가, 축복의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뭐가 아깝습니까? 예.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또 30배, 60배, 100배 다 걷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창세기를 볼 때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은 반드시 뭐가 있다?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말, 행동, 생각 이것을 잘 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적당하게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낙이 주인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라. 그래야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넘쳐 준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거 하면 나 손해보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간을 갖고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또한 세 번째로 나의 주님과 왕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결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성소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바로 여러분도 청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는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뭐하는 집이 아니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장사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뭐 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는 장사하지 말라, 매매하지 말라 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다워야 됩니다. 또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다워야 되는 거예요. 사업은 돈거래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은행과 거래하고 또한 고객들과 마케팅을 잘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하십시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장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화장실, 옛날 말로 하면 변소죠. 근데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밥을 먹습니까? 화장실에서 거기서 부탄가스 갖다 놓고서 불고기를 구우면서 콜라에다 고기를 막 마시면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식당에서 여러분들 대소변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 먹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또 대소변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대소변을 볼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인간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뭐 해야 된다? 잘 구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 말에 분별의 영을 가지십시오. 분별을 잘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선택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종료 주일날 이 성전을 청소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끗하게 치유됩니까? 바로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또한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뭘로 깨끗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종료 주일날 거룩함을 요구하셨거든요. 바로 디모데 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아멘. 예, 우슬초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예수의 볼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혼동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분별을 잘해야 되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앉을 자리, 설 자리. 그래서 은혜성 속의 모든 분들은 그것을 빨리 깨닫고 그 지혜 명철로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십시오. 특별히 2, 4분기 4월, 5월, 6월 하나님께 주신 지혜 명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가운데서 승리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한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뭐를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들은 가지입니다. 근데 가지가 뭐해지만이? 깨끗해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육권이 다 정결하게 되십시오. 나의 주인과 왕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섬기러 오신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마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섬기러 왔어요. 저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내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신앙생활 다 나처럼 한 줄 알았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남부터 뭐냐면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교회 생활 보니까 다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뭐 성경책 많이 읽었던 것도 읽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책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여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도 하고 이 대학 캠퍼스에서 또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 한 적이 있나요?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주의 영이 임하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빠지면요, 나밖에 몰라요. 나만 장군, 나만.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또 섬기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뭔가 필요해요. 생각만 하는데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잘못 온 거예요. 혹시 이거 물건 살라고 전화 건 거 아닙니까? 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캠퍼스에서는 게라지 세일 같은 게 있거든요. 한가인데 내가 필요한 건데 저때 해주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뭐에 잡혀 있을 때, 성령께 사로잡혔을 때, 바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 아시리라.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뭐라 하면 섬기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까 스가랴 9장 9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근데 너게 임하시니, 이 말은 바로 여러분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죠? 너게 임하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온 세상,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을 베푸시며, 나오죠? 오늘 너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며,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의인을 불러놓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켜 구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여자 성도님들은 잠언서 보면 약간 기분이 안 좋은 분이 있습니다. 딸아 여가 내 아들아 아비흥계를 들으며. 근데 여기서 그 아들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남자 여자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언약의 백성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딸아, 시온의 딸이면 우리 남자들은 기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은 바로 뭐를 의미하냐? 언약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 섬기고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 나의 주님과 왕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하신 왕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아까 스가랴 9장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뭐하여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거 곧 나귀 새끼느니라. 여러분 이걸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전부 다. 그렇죠? 나라가. 근데 왕이 어디에 도시 입성한다면 군마를 타고 옵니다. 군마대. 아주 말 타고 화려하게 들어옵니다. 빰빠이를 부르면서. 여러분들 하다못해 그 천녀야에 보면 신바드 나오잖아요. 신바드가 왕이 됐을 때 자기 공주와 결혼하러 올 때 코끼리 타서 뭘 합니까? 여기서 나팔 부고 그 말을 막 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왕인 것을 티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예? 또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왕족이나 귀족이 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오면서 금가루를 뿌립니다. 뭔가 이 왕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켜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면 그들은 처신 있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아주 튼튼한 청년 나기도 아니고 뭐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짜잔하게 무슨 새끼? 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예? 그리고 보통 그 임금을 가게 되면 양탄자 같은 거 다 깔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 백성들이 뭐를 깝니까? 정론나무 가지 흔들면서 정론나무를 깔고 또 땀 냄새가 신동하는 그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아니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게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그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맞이하는 분들은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해야지만이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종려 주일뿐만 아니라 성탄, 미국에서는 12월 25일이고 러시아나 정교에서는 1월 달에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탄생을요. 날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성모마리 탄생했잖아요. 탄생할 때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어요? 어떤 큰 비싼 그 산모원가로 탄생했어요. 뭐 강남에 엄청난 게 있더라고요. 하루에 얼마짜리가 있고.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어요? 마구간 오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신데 그분이 오실 때는 그분이 누울 만한 자리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럴 것입니다. 째짜는 게 마글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십시오. 특별히 2, 4분기 4월, 5월, 6월 지금 경제 변동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가게들 보게 되면요, 카페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아예 무인화를 시켜버립니다. 뭐 책상도 있고 의자도 다 있어요. 뭐를 하냐면 알죠? 무인 카페 아시죠? 커피 먹는 거. 해서 뽑아서 앉았다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기계도 어떻게 되냐면 서빙할 때, 저번에 어떤 분이 진짜 정책을 잘못 만든 겁니다. 뭐냐면 15일하고 뭐 주유라든지, 그리고 일반 자영업자들이 힘든데 자영업자보고 4대 보험까지 다 하라고.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될 거거든요. 대기업은 능력이 있어서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처남 되신 분이 식당 운영을 했는데, 직원이 이거 식당 서빙하면서 4명이 있는데 갑자기 그 뭐냐면 그 소득 뭐 증대다 뭐 4대 보험이다니까 2명을 줄이고, 나중에는 그 2명 하기도 힘들게 해서 다 해고하시고, 본인과 가족이 이렇게 한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견고해지고 코로나 이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앞으로 보십시오. 일터가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하나 생겼어요. 사람들 많이 가는데 어떻게 보면 캐셔는 딱 한 명이에요. 다 뭐냐면 다이소처럼 뭐냐면 다 자기가 계산해서 하는 거로 시스템이 다 바뀌었어요. 갈수록 일자리가 적어져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살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생사화복의 주관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영적 고센 지역에 있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재정적 고센 지역에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가 지혜가 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종료 줄이면서 또한 2, 4분기 4월, 5월, 6월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한테 내 마음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마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너한 자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마침 뭐 합니까? 양말 신고 신발 신지 신발 신은 다음에 양말을 신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영혼이 소생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소생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예,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무신양 겸손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내 입으로 내가 겸손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 하나님도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하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때 목사님 목회하면 다 누구든지 목회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다 길을 다 열어주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배운 것은 뭐냐면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연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살아온 결과. 또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가 해야 되냐면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예, 누가 어떻든 저떻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15장 33절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지혜고 여러분 겸손 존귀하게 만듭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잠언 3장 34절 봅시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떤 분이 몸이 아파요. 배탈이 나요. 근데 여기 배탈약을 갖다 놨어요. 이 약을 먹으면 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분이 배탈약을 먹지 않는다면 배탈에서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가 행한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사분기부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영광의 생명의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분기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주의하고 오늘 이 정료주일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들은 나귀의 주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섬기는 자가 되시고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재판 법률적인 문제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